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다시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로 돌아갔습니다. 34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우는데 정말로 그에 맞는 내용이 나옵니다. 울지 않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애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3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9장에서 완전히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요. 그 비극의 중심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의 왕인데요. 그 종말이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가 볼 때도 절대 긍정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이 나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는 참 무능한 리더였습니다. 무능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이렇게 줄타기 외교를 했어요. 신흥 강대국 바벨론보다 지는 태양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 빌붙었습니다.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시대를 읽고 간파하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실 감각이 없으니 절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하니까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간파하고 그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온전히 이끌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수차례 선지자들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애굽이 아니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유가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바벨론보다는 애굽이나 에돔이나 암몬, 모압 같은 그런 동맹국에게 이렇게 빌붙게 되었습니다. 그런 헛 동맹을 맺다 보니까 시드기야를 세워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야말로 화가 난 겁니다. 감히 이것 봐라 하면서 이제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는 이스라엘 곧 남유다를 완전히 몰살시키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서 이 작은 나라를 침공해 왔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아주 잔인했거든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 말씀이 절대 시드기야에게 위안이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좀 특이한 것이요, 시드기야의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보고 또 바벨론 왕의 입을 마주 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상황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전쟁 풍토를 보면 이 적국의 왕을 이 승전한 왕 앞에서 모욕을 줘야 했습니다. 여러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시드기야의 경우에서는 이렇습니다. 혀나 턱에 쇠 갈고리를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뚫어가지고 묶은 다음에 이걸 질질 끌고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에 적국 왕 앞에 딱 무릎을 꿇어 앉힙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당기면요 고개가 들어진대요. 그 다음에 불에 달군 그 쇠꼬챙이로 두 눈을 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이렇게 두 눈을 빼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더 잔인한 것은 그와 함께 했던 신하들이나 자녀들을 그 두 눈을 빼기 직전에 두 눈을 보는 앞에서, 그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보게 하고 두 눈을 빼가는 거죠.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에 만약에 시드기야가 위안을 받거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위안을 얻었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해라는 것입니다. 칼에 죽지 않는다 보시면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칼에 비참하게 객사하듯이 죽는 것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위안을 주는 마음으로 아니야, 칼에는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5절을 보시면요, 네가 죽는 그 순간, 죽는 순간에는 평안하게 죽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너를 애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위안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위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죽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에 비해서 죽는 것은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죽기 직전까지 그가 어떤 모양으로 살다가 죽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이런 조롱과 수용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시드기야였다는 거죠. 예레미야 38장 19절을 잠깐 미리 보시면, 19절 제가 읽을게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자기는 그렇게 안 되고 싶다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뭐냐?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조롱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는 것만큼은 시드기야가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수치, 수욕, 조롱을 당하게 되는 참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라는 바벨론의 이름이 얼마나 훌륭하냐면은, 시드기가 뭐냐면은 차데크, 의라는 단어에서 나왔고요, 뒤에 야, 하나님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정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보니까 그 이름에 썩 걸맞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특별히 그 말로가 참으로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참 하나님의 정의를 담아내는 인생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잖아요.
그런데 정의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참 이 인생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인생을 살았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의의 어원은요, 바름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거예요. 치우침 없고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바름, 누구에게도 바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면 그것은 경건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바름이라는 뜻이 되면은 덕스럽다라는 뜻도 됩니다. 공평이라는 뜻도 됩니다. 시드기야의 죄의 심판이 따르는, 시드기야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서 바벨론을 섬기기까지 했는데, 바벨론을 저버리고 애굽이나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은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그것이 바름이 되는 겁니다.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것이 바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받은 이 육적인 심판은 그가 받을 영적인 심판, 또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없이 지내다가 결국 받게 되는 그 영적인 심판, 지옥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느냐?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모든 사람이 짓거든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지옥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름이라는 것이죠. 우리 중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의 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죄 없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바로 그 차데크, 정의, 바름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정의롭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 괜찮아 하고 넘어가실 수 있었지만, 우리가 지은 죄값을 반드시 바름으로 해결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입니다. 이런 면에서 놀라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과 섭리가 여전히 있다는 것인데요. 시드기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저 강력하고 엄청났던 그 바벨론의 정복자 느부갓네살도 결국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으니까요, 그 거대한 바벨론도 점점 이렇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그 다음 왕이 그의 아들 에월 무로닥입니다. 에월 무로닥, 새 왕이 되었는데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요, 37년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그 시드기야 이전 왕, 시드기야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여호야킨입니다. 여호야킨. 그가 풀려납니다. 새 왕이 되었으니까 사면해 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런 부분인데요, 그가 풀려나면서 그 나라 안에서 높은 지위도 받고 죽는 날까지 연금도 타게 해줘요. 바벨론에서.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의 상황이, 그런데 이 바벨론의 패권을 뒤엎어서 가져갔던 나라가 그 오랜 후에입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을 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유다 백성들을 이제 귀환시킵니다. 너희는 너희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하고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 칙령으로 그 나라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포로들이 이렇게 귀환될 때
그 성전 건축을 누가 인도해요? 처음에 첫 번째 포로기한 때 바로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인도하죠. 근데 이 스룹바벨이 보면 아까 그 자비로 사면되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냥 포로로 죽어서 형장의 씨앗으로 없어졌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드기야가 그 순간의 모멸감은 조금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벨론에 그냥 항복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동참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내일을 품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내일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정도에 휴학을 해야 됐었는데 그 남들보다 조금 뒤처진다는 마음에서 아주 조바심이 이렇게 있었고 좀 두렵기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이 더 커졌었는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 예배를 다 드리고 다 섬기고 저녁 예배를 또 다른 교회, 근처 교회를 이렇게 찾아서 매주 이제 말씀을 들으러 갔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저에게 제 상황을 아시고 위로해 줬던 한마디가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형제님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 20대 청년에게 한 1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씀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때 받았던 위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생은요, 영원이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영원한 영생에 비하면 지금 사는 인생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짧거든요. 어쩌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돌아보아 남는 것이 없고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 가지고 위대한 금자탑을 쌓으리라 이렇게 다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누군가의 인생이 하찮아 보이시지는 않는지. 그런데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잘 살아도 한 세상, 못 살아도 한 세상. 제 나이에 썩 어울리는 대사는 아닙니다만 그게 사실입니다. 보화를 쌓는다면 하늘에 쌓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사람이나 세상에 의지하기보다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잘 보이시는 그런 참 지혜를 발휘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분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사랑하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